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간은 인간의 연약함을 또 이렇게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비로 인해서 논산 지역에 어려움을 수재를 겪은 많은 분들이 계셔서 참 마음 아팠고, 교인들 가운데서도 농사짓고 과수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말고 아파트에 사셔도 뭐 베란다에 물들이쳤다 뭐 이런 분들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괜찮으신가 이런 걱정과 기도가 조금 있었었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저희 교회도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이렇게 초대를 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종종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온다면,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굉장히 좋은 분, 혹 굉장히 잘 모셔야 되는 분이라면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도 조금 하고, 음식을 해야 된다면 어떤 음식을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서 잘 맞아야 할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요즘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가정에 가서 이렇게 신방하는 일들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일수록 집에 누군가 들어오는 게, 목사님이 신방하러 온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서, 저도 그래서 목양실에서 신방하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집에 굳이 안 가도 된다 뭐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누군가 우리 집에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구방대학교는 그런 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고 하니까 그런데, 야전에 저기 대대급 부대일수록 높은 분들이 부대에 방문하신다 그러면, 지금은 별로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스팔트를 구두약으로 닦는다는 둥, 헬기 타고 오시니까 지붕을 닦아야 된다는 둥, 뭐 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면서 손님 맞는 것들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준비를 열심히 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씩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한 번씩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주님께서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다윗 왕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다윗 왕조, 이 이스라엘이 이제 굳건히 반석 위에 딱 세워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활용정점 하나가 딱 모자릅니다. 뭐냐면 기럇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 그것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함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모세가 성막 만들 때부터 함께 만들었던 귀한 성물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어서, 블레셋 전쟁, 무슨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는 의미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번 보여줄래요? 원래 실로에 있었던 적에 전쟁 때 같이 나갔다가 이렇게 거기서 뺏깁니다. 그래서 파란 것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움직였던 건데, 빨간 줄이 블레셋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넘어갔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 보냈죠. 그래서 베세메스에 있다가 지금 기럇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있습니다. 이 아비나답에 있는 집에 있는 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 언약궤를 쭉 데리고 옮기려고 하는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언약궤를 움직입니다.
수레도 잘 준비하고 레위인들도 준비해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소가 끄는 그 수레를 가지고 쭉 예루살렘 성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총 기획자는 다윗이고 다윗이 손수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지휘합니다. 이동 계획을 세우고 어디에 뭐가 있을 것이다 다 도로 통제하고 여러 일들을 하면서 쭉 움직이는 가운데 큰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소가 뛰고 이 수레가 뒤집어지려고 하면서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이렇게 막았는데 잡았는데 그 우사가 거기서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황급히 이 예루살렘 성까지는 못 옮기고 그 주변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온 다음에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은 이제 사후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AAR을 해야죠. 왜 이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어디에 빵꾸가 났는가? 뭐가 우리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노여하셨나? 이 모든 일들을 막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 정답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레위 족속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가 수레에다가 이 일들을 했구나.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수레에 매는 게 수레에 대는 게 더 좋을 것 같았는데 언약궤는 말씀에 따라서 매야 되는구나. 이런 답들을 얻어냈겠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이 지났고 오늘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떤 사람이 다윗왕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에 그 임시로 되어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 그 소유의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노용을 푸셨구나. 이제 다시 한번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2차로 이 언약궤를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들을 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먼저는요. 다음 넘겨줄래요? 오늘 다윗은 내가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1차에서 실패했고 2차에서는 이제 말씀대로 메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메고 잘 옮겨야지 이런 마음들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사실 언약궤를 왜 옮겨야 되느냐, 잘 있는 언약궤를 왜 옮겨야 되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적인 이유에서는 언약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니까 신앙적인 마음에서 그것을 옮기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정치적인 이유도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 이후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왕이었다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아직 사울을 섬기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조금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식적으로 내가 왕이 되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싸움을 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냐, 이게 필요했거든요.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원래 실로에 있는 그 성이 다른 곳에 있던 그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 다윗 앞에 딱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구나, 이게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내가 총지휘관이 되고 사령관이 되고
행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거 상자니까 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지만 그냥 그거 수레에 잘 태워서 이렇게 화려하게 퍼포먼스 좀 하고 성가대 좀 쓰라고 하고 꽃길도 좀 깔고 우리 표현으로 레드카펫을 좀 깔아서 잘 만들어서 옮겨오면 나 이제 왕으로 인정받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사가 죽은 후에 다윗은 깨닫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히 수레에서 이 어깨에 매는 것, 우리가 요거 잘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사람이 죽고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정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옮기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옮기려 했구나.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에 옮길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나님을 옮기려 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13절에 보면 그는 6걸음을 딱 간 후에 멈춥니다. 쭉 옮긴 게 아니라 6걸음 딱 가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나? 하나님의 뜻을 살핀 거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구나. 다윗은 단지 언약궤를 움직이는 문제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전반에 관련해서도 이 땅의 주인은, 이 나라의 주인은,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 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면, 넘겨줄래요? 다윗은 늘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4절, 30장 8절에 보면 전쟁할 때마다 또 동일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올라갈까요? 내가 전쟁할까요? 내가 칠까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묻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묻던 사람이었는데 왕 되고 이제 이거 마음이 좀 급하니까 빨리 좀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수레 만들어서 빨리 움직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옮기려고 했구나. 이 마음에 그는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사무엘하 12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밧세바 사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음욕을 품고 취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잘 완전하게 범죄를 만들고자 우시야를 전쟁터 한복판에 내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 다윗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 나단 선지자도 싹 없애서 완전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며 자신의 치부를 온전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아픔을 찌르는 그 상황 가운데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엎드려 회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막 공격하러 오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옵니다. 왕이여,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언약궤가 상징적인 거니까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언약궤를 메고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언약궤 그냥 성전에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입니다. 언약궤를 내가 함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면, 받아들이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언약궤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사무엘하 15장에 보입니다. 그 처음에 사무엘하 6장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처음 언약궤가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그는 평생의 삶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 일이 나에게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는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도 늘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그 계획대로 되는 일들이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계획대로 진행이 돼도 잘 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했는데도 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교회에서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당구에서 후루꾸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게 돌아서 이상하게 맞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양 같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언약궤를 들고 가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인 이 생명을 유지하고 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입니다, 내가 정당성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결국엔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이익, 내 유익, 나 중심적인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라고 하며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왕 되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조금 손해가 보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할 겁니다. 나에게 이 돈이 요 정도 이익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며 돈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아낀다고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 선택의 기준이 나의 편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조금 편하게 살고자,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더 많이 보고 손해를 덜 보고자 선택했던 그 수많은 선택들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왕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그 기준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적용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췄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안정되니까 왕권이 안정되는 이해득실을 따져서 여호와의 법궤를 데리고 모시고 오자, 가지고 오자, 옮기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이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왕권이 좋아진다 뭐 이런 다른 이익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법궤가 여호와의 자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쭉 들어오는 그 순간이 마치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예배 감격의 순간으로 바뀝니다. 찬양이 나오고 그 음악이 나오는 그 순간 그는 그저 법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구원의 현장, 예배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춤을 추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넘겨주세요. 보면 그가 무엇을 입었냐면 전이요. 배 에봇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복장은 의복은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군인이 전투복을 입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원래 뭐 입을까요? 왕복 입지 않겠습니까? 왕이니까 화려하겠죠. 지휘관으로서 딱 앞에 서서 이 행사를 주관하려면 멋있게 왕복 입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 입었냐면 에봇을 입었답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 혹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할 때 입는 옷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사가 아니라 구원의 현장, 예배의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는 구원의 현장으로 인정하고 자기는 배 에봇을 입고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원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와 찬양입니다. 그것도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혹자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보고 있다가 다윗이 춤추는 거 보면서 아이고 저것도 저러고 있네 이러면서 업신여겼죠. 그렇죠? 와이프가 하는 말들은 늘 옳습니다. 그렇죠? 절대 틀리는 일들이 없으시고 그분들의 말씀에 늘 순종해야 하는 것은 남편의 도리이죠. 그렇죠? 여자의 말은 잘 들어야 합니다. 네, 거짓말 아닙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갈이 놓친 게 있습니다. 미갈의 시각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채통머리 없이 어디 이상한 옷 입고 저 에봇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펄럭거리거든요. 그러면 속살이 좀 보일 수도 있어요. 어디 왕이 채통머리 없이 사람들 앞에서 춤이나 추고 속살이나 보이고 저거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시죠? 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어디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췄습니다. 다윗의 시각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구원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용납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옮기려고 하는 그 대역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셔서 나에게 오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현장이었기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만 보였죠. 그러니 있는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는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우리가 제일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 것 같지만 우리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가능한 예배입니다. 나를
죄 많은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다윗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옮기려고 했던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오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춤추며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나를 구원의 현장으로 부르신 주님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논산 이사 와서 지지난주인가요? 처음으로 코스트코를 가봤습니다. 여기 세종에 있더라고요. 40분인가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코스트코를 오랜만에 갔더니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뭐 돈을 내서 이 카드를 신청을 하면 들어가야 되는. 뭐 안 가보신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맨날 강원도에만 살다가 오랜만에 도시로 왔더니 코스트코도 가고 참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엔 그 생각이 들었죠. 무슨 마트를 가는데 돈 내고 카드를 만들어, 자격이 뭐야,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카드가 만들만 하더라고요. 네, 좋죠. 네, 되게 좋고 뭐가 많더라고요. 네, 돈이 많이 있었으면 더 많이 샀을 텐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오늘 예배당에 어떤 자격으로 오셨나요? 돈을 내고 와야 되는 거라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무슨 수준이 있어야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전을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알고 지은 죄도 많고 모르고 짓는 죄도 많은 죄 많은 저희들입니다. 자격 요건, 뭐 돈 3만 원에 내서 카드로 살 수 있으면 마트야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고 십자가 앞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배와 찬양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혹 이제 7월 달 되시니까 이제 뭐 비행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비행기 타는 거 좋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같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가능하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힘있게 예배하고 또한 그 일들을 또 잘 누리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